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14장 17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이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2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물질의 번영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사귐. 중요한 질문이죠. 도전적인 질문이고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물질의 번영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사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연대를 한번 좀 보면은요. 남유다 왕국은 유다 왕 요아스, 오늘 요아스란 말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있고 남유다 왕 요아스도 있는데 유다 왕 요아스가 이제 죽고 아마샤가 그의 아들이 아마사가 왕위를 계승하고 그리고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위가 계승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 그의 아들 아마샤, 그의 아들 아사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 요아스라는 이름이 동일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 아들 여로보암 2세. 성경에는 여로보암이라 했지만은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는 여로보암 2세라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 아들 스가랴.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승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왕은 유다 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 왕 아마샤는 29년간 통치했지만은 부하의 반역으로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어요.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반역 때문에 그는 라기스로 도망했습니다. 반역자들은 그를
그 라기스까지 쫓아와서 살해를 하죠. 그의 시체는 왕의 장엄한 장례 행렬이 아니라 짐짝처럼 말에 실려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내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20절,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이상한 점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한다 하는 분, 왕위를 계승받은 아사라의 입장이 어떤지 조금 불투명해요. 아사라는 아마사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왕위를 계승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봅시다. 21절,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위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다 온 백성을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구테타 세력이라. 그의 온 백성이 정말 그냥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구데타 세력을 지칭한다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따라서 그 아들 아사라는 아버지 아마사를 축출하는 데 있어서 동조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을 창업한 느밧의 아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을, 그리고 그 다윗 왕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 할 때 그때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보통 여로보암 2세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은 41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정치 경제적으로 다윗 왕 이후 최고로 강성한 국가를 이뤘어요. 정치 경제적으로. 그 내용이 25절에 나오죠. 25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여러분 선지자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 그러니까 요나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통초를 그 나라를 다윗 왕 이후로 가장 번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지적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24절에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나타난 여로보암 2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방으로 가장 강했던 여로보암 2세 때 나타났던 연자가 누구냐 하면은 조금 전에 요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요나 이외에 아모스, 호세아,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모스의 말씀과 호세의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아모스, 호세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봤던 그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아모스 2장 6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했어요. 재판관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늘 외우고 늘 고백하는 말이 여기 아모스에 나왔어요. 이 아모스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 경제, 정치, 국방으로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다윗과 버금가는 그런 시대를 구가했던 그때 나온 얘기예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이 말씀도 아모스서에서 나오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 이세 지세 때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호세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영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물질은 풍요한데, 다윗 이후로 최고로 풍요한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비도덕적인 사회가 되어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까? 물질의 번영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인가? 오늘 이것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물질적인 번영,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귐, 충만한 사귐 때문에 기뻐해야 될 것인가? 여로보암 2세 때의 국가 번영은 다윗 왕 때와 버금갔습니다. 국가는 부흥했고 물질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연자들의 메시지처럼 여로보암 2세의 지세 때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 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쓴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 그래서 제가 소개한 분이 쿠투비즘이라는 것을 소개했어요. 아마 쿠투비즘은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 소개한 책자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쿠투비즘. 근대 이슬람 원리주의의 사상적, 신학적, 그러니까 이슬람의 사상적, 신학적 기초를 닦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이드 쿠투비라는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이에요. 사이드 쿠투비라는 사람. 이 쿠투비 이집트 문교부의 장학사가 되어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게 돼요. 그는 그때까지 마음에 어떤 비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소위 이슬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서구화, 서구화라고 생각했어요. 빨리 우리 이 이집트 사회가, 그리고 또 소위 이 이슬람 사회가 빨리 서구화돼야 오늘 이슬람이 갖고 있는 이 재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유학을 갔어요. 2년 동안 유학을 갔는데 그는 2년 동안 유학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학 중에 무엇을 경험하면은 소위 이 자본주의 그리고 이 서구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섰어요. 그가 본 번영한 미국 사회는 어떤 것 사회나 자힐리아 사회라고 해서 자힐리아. 이 자힐리아 사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지의 사회, 무지한 사회. 그러니까 이슬람이 대두되기 이전에 그 이슬람을 알지 못한 무지의 사회라, 이렇게 해서 자힐리아 사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왜 자힐리아 사회였는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미국 사회를 보니까 거기는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피가 튀기는 운동, 레슬링, 권투, 무슨 AY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피가 튀고, 그리고 열공하는 많은 사람들, 이게 문명 사회냐. 또 하나는 또 몸에 밀착한 여성의 의상, 여성들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불란, 마약, 그의 눈에는 볼 때는 이 미국의 자본주의 이 사회, 그리고 또 이 서구화라고 표창되는 이 사회는 번영이 아니라 타락이고 지옥이었어요. 그의 사회는. 그래서 그는 돌아와 가지고 그는 문교부에 사표를 내고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슬림 브라더후드라는 형제단의 편집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 교수형으로 주게 되죠. 그 감옥에서 쓴 책이 뭐냐면은 그 유명한 진리의 이정표라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 진리의 이정표가 모든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갖고 있는,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있는, 하나는 꾸란이고 한 손에는 그 진리를 향한 이정표,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이정표, 그 책 두 가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위 이슬람 원리주의, 나아가 이슬람 테러리즘의 근간 사상적 기초를 이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물질의 번영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인가?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로보암 이사의 가장 그 당시에 번영했던 여로보암 이선의 번영, 그때 연자들이 선포했던 말씀, 그리고 비록 이슬람 원리주의자이지만은 쿠투비 받던 소위 서구와 이 자본주의를 받던 그 시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회 현상,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던진 이 주제의 말씀에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있는 물질적 번영으로 희낙락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약이 창궐하고 어둠이 창궐한 이 세상에서 이것으로 기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사고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가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여러 면에서 다윗과 버금가는 그런 강성 국가였는데, 그런데 아모스의 예언을 보고 호세아의 예언을 보면 정반대의 호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사회가 됐길래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예언자가 오늘 이 땅에 와서 이 사회에서 예언을 한다면은 우리가 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잊혀져가는 하나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사고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전에 그냥 넋두리처럼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꼭 이루어주시고, 그랬던 하나님, 눈물 자국과 입가에서 헤어나오는 그 하소연, 그 안타까운 한숨을 잊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과 함께 동하여 주시고 약하여 떨린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험악한 세상이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당당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자리든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날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끝내고 통원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또 시술과 또 치료를 끝내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지를 주님께서 아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신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과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긴밀한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있는 나약함, 부정적인 생각, 좌절, 포기 모든 것 걷어가지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심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육체도 가장 가는 핏줄, 가장 작은 세포의 일까지 의사의 현민 속에서도 놓칠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우들의 가정에 웃음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손끝으로 하는 일마다, 우리 마음속의 모든 교육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붙드심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